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제목에 보시는 대로 양무리를 하나로 묶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표적은 인자의 징조 또는 인자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이 징조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징조 또는 표적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요나의 표적 할 때도 역시 징조, 표적 같은 단어 세메이온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이 메시지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기적은 인자의 징조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었는데,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서 내가 그들도 인도하여야 할 것인데 그들이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 아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 세상의 여러 교파, 교회 속에 하나님의 참된 양무리들이 있는데 그 양무리들을 이제 다 불러내서 한 무리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한국에 4월 달에 나왔는데요. 양평에서 7월 달쯤에 제가 원룸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원룸에서 지낼 때 주차장에다가 제 차를 주차해 놓았는데 제 차 뒤쪽 유리에 제가 전도할 목적으로 스티커를 2개를 인쇄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항상 붙여놓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2023년도 4월 달부터 비가 안 온다. 또 하나는 서기 30년도 수요일 십자가, 일요일 부활 진리. 자, 그거를 붙여놓으니까 그거를 어떤 분이 보고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랑 대화를 나누고 그날 대화가 그렇게 좋게 끝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소개해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진숙 자매를 통해서 주신 예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저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이 진숙 자매는 중학교 여학생인데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약 3년 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그것을 책으로 만들었는데 전부 31권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달 분량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서 31권으로 만들었으니까 31개월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그래서 그 메시지는 진숙 자매를 통해서 주신 예수님의 메시지라고 보통 부르는데, 제가 그때의 진숙 자매의 메시지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작년에 그 진숙 자매 메시지 31권을 제가 다 확보하기 위해서 돈을 내고 제가 그 책을 경상도 사천에 있는 이세원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그 책을 가져왔습니다.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31권인데 15번째 책, 그러니까 2000년 11월 4일 날 기록한 메시지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숙 자매를 통해서 주신 예수님의 메시지 가운데 15번째 책에 기록된 내용 중에서 인자의 징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거기에 강력하게 권고해 놓은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이 진숙 자매의 메시지 때문에 생겨나게 된 그 무리들을 제가 만나기 위해서 양평, 또 대전, 그리고 사천, 이렇게 또 완도 이런 곳까지 제가 이렇게 연락을 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진숙자매의 메시지 때문에 생겨난 그 무리들은요, 그 진숙자매를 통해서 주신 예수님의 메시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교단의 성도들이 엘렌 G 화이트 여사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진숙자매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를 보니까 요나의 표적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우회적으로 강조해 놓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인쇄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진숙자매를 통해서 우리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호소를 드렸는데요.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이 5년째가 되고 있는데 한국에 나와서 2018년도에 나와서 지금 5년째인데요. 하나님께서 저의 발걸음을 인도에 오시면서 제가 엊그저께는 거제도에 있는 이만성 목사님을 만나 뵙고 왔는데, 이 이만성 목사님은 1991년도 10월 15일 날 장승포 앞바다 그 하늘에, 그 뒷산에 하늘에 놀라운 광경이 나타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3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정말 그냥 소수의 무리가 거기 모여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데, 이 장승포에 나타났던 그 하늘에 놀라운 그 광경도 역시 요나의 표적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다미선교회 휴거 사건 때 활동했던 어떤 형제를 알게 되었는데, 그 형제를 통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기적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예언을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듣게 되면서 이 다미선교회의 휴거 사건이나 또 장승포에 나타났던 인자의 징조나 그리고 진숙자매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나 이러한 여러 가지 특별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양무리들을 이렇게 그룹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모든 그룹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기별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 화면에 보시는 대로 장승포 제2교회 성도들이 목격했던 하늘의 인자의 징조, 그리고 진숙자매를 통해서 주신 예수님의 메시지, 그리고 다미선교회의 휴거 사건 1992년 10월 28일, 그리고 안식일 교단이 주장하는 2300 조석 교리, 1844년의 교리, 그리고 그 외에 주님의 참된 자녀들이 이 세상의 여러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이 무리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기적,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 인자의 표적, 인자가 땅속에서 삼낮 삼밤을 지낸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전파하게 되면 이 사람들을 다 하나로 묶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요, 1991년도 10월 15일 날 저녁 7시에 하늘에 나타났던 광경을 이렇게 그린 것입니다. 자, 정가운데에는 아주 광명한 빛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2개의 황금 기둥이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그 주변을 호위하고 있는 것을 이만성 목사님까지 포함해서 5명의 사람들이 이 광경을 목격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건너편 마을 사람들도 이 광경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1991년 10월 15일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전달하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제가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는데, 제가 엊그저께 이만성 목사님을 만나서 밤 1시까지 얘기하고 돌아왔는데요. 제가 이만성 목사님을 이번에
세 번째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첫 번째 만난 것이 작년도 2월 달에 제가 만나 뵙고 돌아왔는데, 제가 그때 이만성 목사님을 만나서 인자의 징조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날 대화를 하다가 좀 억양이 격해지면서 좋지 않게 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와서 1991년 10월 15일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제가 고민을 하면서 이 달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텐데 그게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유대력을 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사진에 보시는 대로 1991년 10월 15일은 유대력으로 해시반 월 7일, 결국은 유대의 절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날짜입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17절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절기는 이 장차 오는 모든 사건의 그림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해시반은요 유대력으로 8월 달이고 8월 7일인데 이 10월 15일은요 유대력 절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날짜예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집에 돌아와서 1991년 10월 15일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1991년 10월 15일부터 새 천년도, 그러니까 뉴 밀레니엄 2000년 1월 1일까지 정확하게 3000일이 지나게 된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걸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말해서 내가 3000년 동안에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1991년 10월 15일 날, 자, 이 10월 15일은 유대력을 봐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10월 15일부터 새천년 1월 1일까지, 자, 2000년 1월 1일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7번째 천년기가 되는 첫 번째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원전 4001년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어요. 쫓겨나고 나서 6000년의 세월이 꽉 차고 7번째 천년기가 들어가게 되는 첫 번째 날에 바로 3000일이 끝나게 된다. 이거는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이제 다가오는 재림의 영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이 재림의 영광이 가까이 오게 될 때 하늘에 인자의 징조가 비치겠고, 이것은 요나의 표적 속에 숨겨져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재림의 비밀, 이것들이 이제 비추어지게 되기 위해서 요나의 표적이 이제 깨달아지게 된다. 그 진리가 빛을 비추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1991년 10월 15일 날 하늘에 이렇게 광명한 하나님의 보좌와 같은 빛이 나타나고, 이때 어떤 어린아이에게 이 예수님께서 가까이 내려오셔가지고 그 어린아이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다 라고 유튜브에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서기 30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명백한 사실인데, 이때부터 3030년까지 3000년 동안에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시는데,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1991년도 10월 15일 날 장승포 앞바다 뒷산에 있는 그 하늘에 이러한 광경이 나타났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장승포 앞바다에 나타났던 그 광경을 오래전에 30년 전에 이것을 경험하고 또 듣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여러분들께 저는 이 시간에 호소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이 하늘에 나타났던 이 광경은 사실상 요나의 징조,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인자가 땅 속에서
삼낮 삼밤을 지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의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광경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는 이 내용은요, 진숙자매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인데 2000년 11월 4일 요게 15번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비롯된 자들인데 그러므로 마땅히 하늘을 의뢰하고 바라고 하늘의 뜻과 징조를 살펴볼 수 있는 영들이 될지어다. 하늘의 족속들아, 진심으로 이 순간도 변함없이 이 마지막 때에 하늘의 징조가 드러나고 있는 때이니라. 깨달을 수 있을진저 하늘의 징조가 드러나고 있는 때이지만 그러나 이전에 하늘의 징조를 드러낸 때와는 다른 때이요. 자, 이거 무슨 뜻입니까? 자, 서기 2000년이니까 1991년도에 장승포 앞바다에 나타났던 그 광경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육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진숙자매에게 서기 2000년도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이전에 하늘에 드러냈던 징조를 드러낸 때와는 다른 때이다. 오직 영 안에 깊게 감추어져 있어서 영으로 분별하지 아니하고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깊은 영계의 베일 속의 징조이니 곧 표적으로 보이는 징조의 때가 아니요. 자, 이거는 눈으로 그냥 기적처럼 보이는 어떤 그러한 징조의 때가 아니고 영이 열려 있어서 분별하는 자들만이 알 수 있는 징조의 때이니라. 지금까지의 하늘의 징조가 지극히 소망적이었다면 이제는 드러나는 하늘의 징조는 지극히 현실적이요 곧 하늘의 징조가 환상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움직임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말하노니 진실로 생명들마다 영의 것만 분별하는 것이 아니요 영의 것이 육의 세계에 닿아서 쓰여지고 이루어지게 되는 영과 육의 현실의 이 사이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함이니 이것은 영의 것만 분별하던 때와는 분명히 더 높아진 차원의 언약의 권세가 됨이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요 2000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7번째 천년기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시는 때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에 있는 영적인 그 세계가 이 땅에 있는 육적인 인간에게 역사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실제로 이 속해 있는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가 이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지금 이 진숙자매를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의 한가운데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요나의 표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것을 깨달아야 진숙자매를 통해서 주님을 따르게 되었던 무리들이나 장승포 앞바다에 나타났던 인자의 징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나 다 진리 안으로 이끌림을 받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승포 앞바다에 그 놀라운 광경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재림의 소망을 굉장히 깊게 마음 가운데 품고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7번째 천년기가 되면서 우리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강조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절에 하늘로부터 오는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누가복음 11장 16절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도 하늘로부터 오는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는 징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징조는 요나의 징조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늘에서 비추고 있는, 자, 이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별이 비춘다라고 하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이 비추고 있는데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 자, 여기에 또 있는데요. 진숙자매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인데, 그러나 많은 영혼들이 하늘의 징조가 표적으로만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건 뭐냐면 하늘에 눈에 보이게 뭔가 엄청난 이 광경이 나타나게 되기를 많은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표적으로 드러나기를 기다리다가 하늘의 기회와 시간을 다 놓침이 되도다. 보이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에 보이지 아니하는 날과 권세가 다 이루어져 지나감이 되나니 생명들마다 깨달아야 할 것이니라. 진심으로 깨달아야 할 것이니라. 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마태복음 24장에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의 깨달음도 말씀하신과 동시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비치겠고라고 하는 그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제 하늘의 징조가 표적에 있지 아니하고 현실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지니라.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이 이 땅에서 역사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기적, 다시 말해서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그거는 요나의 기적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진리를 전파하고 있는 그 진리, 그것이 바로 기적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기회를 놓치는 자들이란 어떠한 자들인지 아느뇨? 무조건 노력하지 못하는 자들만이 아니고 불순종하여 스스로만의 고집대로 이행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하늘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 됨이니 스스로도 알지 못한 채 하늘의 날이 지나가미요. 자, 여기에 하늘의 날이 지나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온다 라고 말했는데,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인자가 도적과 같이 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인자는 엘리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것을 아셔야 이 마지막 때 그냥 알지 못한 채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이 지나가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물며 양심이 무뎌진 자들이야 어찌 알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이른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남은 백성들이 이제 구원의 문에 들어가게 되고 문이 닫히게 되는 것이 2023년도가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방주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나의 표적을 깨닫고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장승포 사건이나 진숙 자매를 통해서 주신 예수님의 메시지나 전부 다 요나의 표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이 예언의 도표를 만들었는데, 이 예언의 도표를 여러분께서 살펴보시고 깨닫게 되면 다미 선교회 때에 주님께 헌신했던 사람들도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눈이 밝혀지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고, 장승포 그 하늘에 나타났던 그걸 봤던 분들도 이 예언 도표를 깨닫게 되면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고, 그리고 진숙 자매를 통해서 메시지를 받았던 분들도 이 도표를 깨닫게 되시면 이제 우리가 일어나 머리를 들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이 마지막 때는 장승포 무리, 그리고 진숙 자매 무리, 또 다미 선교의 무리, 이러한 무리들이 하나로 연합해서 하나님을 위한 놀라운 역사에 함께
하나가 되어서 헌신할 수 있는 충분한 메시지가 이 도표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도표가 여러분이 화면으로 보실 때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이것을 지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초림 사건을 통해서 모든 미래에 대한 비밀들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3절에서 너희들은 주의하라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미리 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할 때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예언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나의 표적을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자,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이 진숙자매를 통해서 주신 이 메시지를 제가 사진으로 찍은 건데요. 자, 지금 자, 요 도표를 보시면은요. 여기 도표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징조. 자, 하늘로부터 오는 징조를 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번개가 하늘에 비추는 것처럼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비추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인자의 징조는요. 인자가 삼낮삼밤 땅속에서 지낸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하늘의 징조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도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징조를 보여줄 것인데 그거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참 선지자는 하늘에 인자의 징조가 비추게 하는 게 바로 참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자, 우리 인자의 징조가 2013년부터 비치고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적었는데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비추는 것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비치겠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비춘다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복음 2장 7절에서는 하늘의 별이 비춘다. 누가복음 9장 8절에서는 엘리야가 비춘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는 별처럼 영원토록 비춘다. 많은 사람을 의로운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처럼 비춘다 라고 말했는데요. 인자의 징조가 인자가 삼낮삼밤 땅속에서 지내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인자의 징조입니다.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어찌하여 요나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느뇨 의롭게 판단하라 라고 말했는데 이 세상을 주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우리가 이 외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나의 징조, 인자의 징조를 깨닫고 알아야 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만 보고 마칠 텐데요. 아기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표적은 바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 가면 베들레헴에 가서 메시아를 찾기 위해서는 너희가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재림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표적은 인자가 삼낮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너희가 깨달아 알아라. 그리하면 재림 때에 오는 예수를 너희가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비치겠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1장 30절에 가면 요나가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서 표적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인자는요 재림 때에 오는 인자는 엘리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가 전파하는 그 기별을 받아들이는 자는 영생에 들어가지만 그 기별을 거절하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간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노아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고 방주를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 사람들을 정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10절에 가면 엘리야가 와서 너희들이 앞으로 걸어가게 되는 길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2장 41절과 42절에서는 마지막 심판 때에 니느웨 성 사람들이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리고 남방 여왕이 와서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정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과 35절에서 표적을 주시는 목적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는 그 생각을 겉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이 세상 전체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겉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 요나의 표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양 무리들이 하나로 묶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인자의 기적, 인자의 징조, 인자가 삼낮 삼밤을 땅속에서 지낸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께서 장승포에 나타났던 그것을 보고 그 무리에 속해 있든지, 또는 이장님 목사님과 함께 휴거 운동을 했든지, 또는 진숙자매를 따라서 그 진숙자매 메시지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든지, 또는 안식일 교단에 속해 있어서 1844년의 교리를 듣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든지, 여러분께서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 아래 있기를 원한다면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나타나 있는 요나의 징조, 인자의 징조를 연구하고 깨달아 알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과거 모든 인생 여정을 주님께서 인도해 오셨고, 이제 2022년도는 여러분께서 눈을 들고 머리를 들고 주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워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화면에 보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 주간에 날짜별로 행하셨던 그 행적은 이 재림전 7년 동안에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를 미리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길이시다, 예수님의 생애를 자세하게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미래가 점점 더 환하게 열리게 되는 것을 여러분께서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2022년도에 내가 하늘을 열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2023년도가 되면 내가 이제 하늘 문을 닫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경고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엄숙하고 또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주님의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은 동쪽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진행되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옆에 있는 지중해, 지구의 한가운데에 있는 바다,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동쪽에서부터 깨달아지기 시작해서 서쪽으로 옮겨지게 되면서 주님의 심판이 끝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가장 먼저 심판을 받고 구원 얻을 자와 멸망받을 자가 가장 먼저 나누어지게 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께서 요나의 표적을 연구하고 깨닫게 되시면 2022년도는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늦은 비 성령을 받게 될 수 있는 마지막 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분명히 깨닫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깨닫게 되시면
여러분께서 지체하지 말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힘쓰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추수꾼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